소설가 워싱턴 어빙은 눈물은 거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은 거룩하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다. 눈물은 수많은 말보다 더 감동적으로 말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소설가 워싱턴 어빙이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눈물이 주는 일반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눈물로 인생의 시작을 알리고 또 눈물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육체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울어야 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방문을 걸어 잠가놓고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울고 나면 이 속이 시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엉엉 울고 나면 눈물을 흘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져나가. 그래서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슬픈 감정을 내 마음에 담아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물이 우리 삶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슬픈 감정은 눈물을 통해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눈물이 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주셨기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하면 여러분 참지 말고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 두 번째는 죄와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벽에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대성통곡하되 심히 통곡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죄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라 자손들이 흘린 눈물도 죄와 회개의 눈물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이 주의 병에 눈물을 담아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흘린 눈물도 죄와 회개의 눈물입니다. 죄와 회개의 눈물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영적인 단식입니다. 이 죄와 회개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죄와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많이 흘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죠. 이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용서의 눈물입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앞서기 전에 먼저 눈물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평안이 눈물이 돼서 여러분 흘러내립니다.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여러분 계속 울고 있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설교로 마쳐가서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까? 왜 그렇게 우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흘린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에 찬 눈물, 성령이 주시는 눈물. 사랑하는 성도들은 눈물은 절망의 표시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씨앗입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에 참고 마음에 담아놓으면 안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삽니다.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고, 슬픔의 눈물이 죄와 회개의 눈물이 되고, 은혜의 눈물이 되고, 성령이 주는 감동과 평안의 눈물이 되고, 감사의 눈물이 되고, 결국은 승리의 눈물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울었더라 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요셉이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도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 눈물이 강을 이루어가지고 여러분 흘러갑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형들의 시기로 인해 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살려달라고 요셉이 대성통곡한 눈물을 흘립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 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울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대성통곡을 합니다.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혔을 때도 요셉은 통곡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얼마나 울었는지, 쥐야창천을 울고 눈물이 강물이 돼서 여러분 흘러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의 인생이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눈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눌 건데, 첫째, 요셉은 오해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릅니다. 오해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벌을 떨었습니다. 왜 두려움에 벌을 떨었느냐?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형 예수에게 주고 장작불을 빼앗습니다. 나중에 헤스가 야곱에게 속은 줄 알고 복수를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큰아들 예세를 불러가지고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좀 해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예수와 같이 분장을 시켜가지고 염소 요리 가져가지고 대집을 하고 예수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를 했는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런데 아버지 이삭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십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사건이 여러분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기억이 났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에게 잘해 주었지만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야곱이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과 불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의 법을 들었겠습니까?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보복하다, 원한을 푼다, 복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마음 상태를 옛날 17살 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때 그 감정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때 그 장소, 그 사건, 그 시간에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잘못했던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의 벌을 떨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응답을 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다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형제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요셉은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직도 자기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구나. 이런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하고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요? 구원받은 기회를 놓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오해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사실 예수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인생들을 볼 때마다 우리 지금 눈물을 흘리십니다. 죄사함의 헌총을 받고 여러분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를 했는데 그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보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 속에 예수님의 눈물이 담기십니다. 요셉은 오해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눈물입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눈물이다.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도 사람입니다. 형들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나온 인생을 쭉 뒤돌아보니까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는 선이라는 단어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토브입니다. 요셉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위에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흠심한 골짜기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그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다윗이 헬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전쟁터에서도 광야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적국의 땅에서도 함께 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화가가 큰 종이에 검은색을 그리고 이상한 선을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냐, 뭘 그리는데 비웃었습니다. 저게 그림이냐? 화가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수천 수만 분의 그 선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산수화가 되었습니다. 멋있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퍼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인생의 그림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염려와 근심, 걱정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수천 수만 개의 고난과 고통의 선이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림도 하나님이 완성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상에 서 있고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고난도, 내 인생의 절망도, 내 인생의 기쁨도, 승리도, 눈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요셉과 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이 흘린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따릅니다. 사랑의 눈물이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했습니다. 위로.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의 형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고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이 흘린 눈물은 용서의 눈물, 사랑의 눈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그냥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뛰어넘어서 지속적인 돌봄이라는 사랑으로 나타났고 요셉의 눈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여러분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강물이 돼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야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강물이 되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읽어보면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요셉도 예수님도 스데반 지사님도 원수를 용서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요셉이 흘린 눈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흘린 사랑의 눈물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눈물은 미움과 복수의 벽을 다 허물고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복음의 눈물. 우리 가정에 복음의 눈물이 필요해요.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복음의 눈물이 필요해요. 어떤 의사가 암 환자를 치료하다가 눈물을 흘리십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끌어안고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선생님 왜 우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으니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웁니다. 아직도 내 안에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힘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형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물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흘리는 약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흘리는 거룩한 강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야곱이 울었고 다윗이 울었고 요셉이 울었고 히스기야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3번이나 울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이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옮기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로 완성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히브리어로 울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통곡을 의미합니다. 통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혔을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상처를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공감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눈물도 다 공감의 눈물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감시하시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장소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주님이십니다. 함께 울어주십니다. 고래가 깊은 바다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로 인해 가지고 바닷물이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 마음의 상처를 씻겨주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요셉의 눈물은 구약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눈물은 그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요셉은 용서의 눈물로 형제들을 살렸고 예수님은 십자가 눈물로 인류를 살렸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땅에서 흘렀고 예수님의 눈물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고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눈물은 온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눈물은 인간의 슬픈 감정이라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날 때 참지 말고 손으로 닦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 닦는다고 눈물이 지워지거나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닦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당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닦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눈물이 날 때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살아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은 사랑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편지입니다. 요셉의 눈물이 회복의 씨앗이 됐고 예수님의 눈물이 구원의 씨앗이 되었듯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려면 눈물이 필요합니다. 울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 용서의 눈물, 사랑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눈물이었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재물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알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느냐? 너는 한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느냐? 요셉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되어서 여러분 흘러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